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찾아보아야 될, 확인해야 될 장소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럼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를 보시면,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밑에 소 제목이 위로가 시작된 자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맨 뒤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죠. 갈릴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의 북쪽을 보시면 막달라가 있고, 그리고 조금 위쪽에 올라가다 보시면 가버나움이 바로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지도에? 네,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셨을 때 가버나움은 가나안 땅 안쪽에 있는 땅인데, 어떻게 보면 이쪽 건너편 쪽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거하는 이쪽과 아주 밀접하게 가 있는 북쪽에 위치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원래 이 갈릴리가 위에 있는 헬몬산부터 출발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헬몬산부터 물이 쭉 흘러서 내려오는데 그 입구에 어떻게 보면 가버나움이 위치하다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강에, 이 갈릴리 호수에 가장 깨끗하게 물이 주입되는 그 장소, 그렇죠? 물이 헬몬산부터 위에서부터 쭉 흘러 내려왔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땅도 좋고, 그리고 물도 가장 깨끗한 상태에서 맞이하게 되는 장소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셨다면, 또 읽어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가버라고 하는 뜻이 마을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나움이라고 하는 뜻은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마을, 이러한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혹자는 선지자 나훔이 이곳의 출신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움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도 위로를 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거 없고요. 그 말씀은 근거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을 자체가 갈릴리의 북쪽에 위치한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한 마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가 왜 여기서 가버나움을 가셔서 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서 사시니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자주 가셨고, 그리고 오래 머무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단순히 지나치신 공간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자주 가십니다. 그리고 자주 가셨다기보다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오래 머무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나중에도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버나움 인근에 있는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게 산상수훈이고요. 그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자체가 굉장히 예수님께서 오래 머무시면서 말씀을 많이 전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그런 장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제 나사렛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사셨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나사렛은 굉장히 갈릴리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산 끝자락에 있는, 그래서 내륙의 끝자락에 산기슭이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지 않았던 그런 척박한 곳이었고 작은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잘하는 것들을 30세가 될 때까지 쭉 봐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제 예수님을 도리어 낭떠러지에서 밀쳐버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눈먼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 다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언된 자가 바로 자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13절 말씀에 보면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을 떠났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원래 자신의 고향을 떠나 도리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실 정도로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은 오랫동안 머무시게 되었다. 왜 그랬을까? 어찌 보면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주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위로가 필요했겠죠.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나를 배쳐가는데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지역에서만 와도 서울에서 같이 지내시면 여러분 그냥 전라도에서 오기만 해도 반갑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살면요, 대한민국에서만 와도 반갑습니다. 경상도든 제주도든 강원도든 따지지 않고요. 그냥 대한민국에서만 와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디 유럽에 가면은 아시아 사람들만 만나도 반가울걸요? 피부색이 누렇기만 해도 굉장히 반가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셨겠어요. 그런 예수님에게도 어찌 보면 위로가 필요하시겠죠. 가버나움 뜻 자체가 위로의 마을이잖아요. 무언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위로가 있고 뭔가 넉넉하고 그런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을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도 그러한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단강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통하여서 토질도 좋아서 농사도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업만 잘 됐냐? 그게 아니고요. 그 인근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업과 농업이 함께 상존하면서 엄청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가버나움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셔도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의 그 지도자들도 그렇게 농업과 어업이 발달하면 어떨까요? 부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아주 정치적인 요충지로 삼아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오늘날로 따지면 선거 유세도 많이 했겠죠. 어디 산골짜기에 있는 나사렛까지 들어가서 유세해봐야 100명, 그죠? 그러나 가버나움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지역이고, 여기 성경에도 보시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소위 말해서 두 지파, 이스라엘의 두 개의 지파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운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리고 책을 읽어보셔도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에도 이곳에 세관을 둘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큰 도시화가 되어가는 그러한 가버나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회와 그리고 많은 먹을거리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 뜻은 위로의 마을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옮겨온 것인데, 마태가 그 말씀을 옮겨온 것인데 어떻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위로가 많이 필요하셨겠지만, 예수님도 힐링이 필요하셨겠지만 그것 때문에 가셔서 사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곳에서 위로받고 쉬려고 가신 것이 아니셨더라. 도리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거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의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과 16절 말씀을 이제 우리 같이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온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가버나움을 딱 지칭하고 있는 것 같이 딱 보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그리고 요단강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라고 이렇게 딱 지명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이 막달라라든지 또 나중에도 뭐 여러 마을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갈릴리의 여러 해변에 있는 그 모든 갈릴리 인근의 사람들아 라고 하는 것을 15절 말씀은 딱 진역해 놓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름 뜻은 위로의 마을이어서 마치 그곳에 가면 다 위로를 받을 것 같이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게 아니라 도리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풍요를 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기에 흑암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러기에 사망의 땅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늘진 곳이 있는 바로 그러한 갈릴리라고 하는 그곳의 가버나움이었다는 것을 오늘 마태는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도리어 사실은 위로의 마을이 어떤 위로가 필요하냐면 누군가가 위로를 해줘야 될 마을이라고 해석을 해야만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될 것 같은 그와 같은 정치적인 그런 삶의 배경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마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가신 이유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지 그곳에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가셨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이름대로 살면 참 좋은데 이름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름 다 좋으시죠? 여러분들 이름 뭐 이상한 이름 없으시죠? 뜻을 이렇게 해석해보면 다 좋은 한자들이 이렇게 딱 조합을 이루신 이름들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막 불행, 절망 이렇게 이름 짓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뭐 아름답고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뭐 빛을 비춰주고 큰 기둥이 되어주고 막 이런 이름들이시잖아요. 우리 이름들을 대부분 따져보면 화목하고 뭐 예쁘고 꽃 이름도 많고 막 이러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이름들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름도 발음하시기 되게 힘드시죠. 근데 제 이름이 꽃향기를 내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저도 한자를 풀이해보면 꽃봉오리가 이렇게 향기가 나는 그런 꽃. 그러니까 살아있는 꽃이 돼야 되는데 제가 제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될 텐데, 그죠? 여러분, 위로의 마을인데 도리어 위로를 받으러 오면 좋은데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한 마을이었던 거예요. 가버나움이. 잘 살지만,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만, 그래서 기회도 많지만 위로가 필요한 곳이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오늘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주시기 위한 큰 빛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껏 너희가 보지 않았던 큰 빛이 너희에게 간 거야. 너희에게 그 빛이 비춰지면 이 모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너희에게 빛이 딱 비춰지면 온통 환한 빛으로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좋은 이름이 있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이 뭐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워서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에게도 그늘진 곳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도 어두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나를 사로잡는, 내가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뭔가 어떤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가버나움일지 모르지만, 내 삶의 배경은 가버나움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진짜 위로가 필요하고 진짜 큰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교회로 오시면 어두운 길을 이렇게 걸어오시다가 교회 딱 들어오셔서 여기도 캄캄한데요. 제가 항상 와서 음악도 틀어놓고 이렇게 불도 한 번씩 켜보면 캄캄하지만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 그냥 빛이 딱 비추는 순간 어둠은 딱 사라져요. 이게 서서히 빛이 저쪽은 캄캄하고 이쪽은 이런 게 아니고요. 딱 켜는 순간 그냥 다 비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가신 겁니다.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적당히 그늘지고 적당히 뭐 이렇게 빛이 어둑어둑해 보이고 뭐 나이트클럽 빛처럼 막 반짝반짝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딱 우리를 만나주시는 순간 우리 앞에 그 환한 빛이 딱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항상 인식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는 언제 진짜 성도가 되어지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실 때 교회가 되는 것이지, 정말 누가 똑똑하고 잘나서 뭐 이곳에서 누군가의 그 주장을 위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내가 성도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딱 가셔서 그곳에 머무르시는 순간부터 가버나움은 진짜 위로의 마을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까닭에 위로를 받게 되는 진짜 위로의 마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그곳에 자주 가셨고 그곳에 오래 머무시면서 많은 말씀과 또 많은 기적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17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려고 읽으면서 이때부터라고 하는 표현에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도리어 거기서 배척을 당하신 채 이제 새로운 장소로 옮기시면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오래 머무시면서 그 어두웠던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기 위해 머무십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렇게 됩니다. 때때로는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여러분들이 누리고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맞이해 줄 수 있는 고향 같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진짜는 언제부터냐면 그 고향을 떠나고 그 어떤 여러분들 지지해 주는 사람들을 떠나서 같이 어떤 다른 공간에서 함께 경쟁할 때 진짜 내 실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대통령 선거를 또 하실 텐데 투표를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쪽에 와서 이재명 씨가 유세하는 것과 저기 경상도 가서 유세하는 것은 완전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경상도도 그냥 경상도 나름이지만 본인의 고향 가서 유세하는 거는 좀 더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그런 전혀 어떤 배경이 없는 곳에 가서 진짜 실력이 발휘될 때 그게 능력인 겁니다. 맞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향을 완전히 이제 떠나고 그 뒤로는 나사렛에 거의 들어가신 적이 없을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이제 진짜 내 고향이 아닌 진짜 여기저기를 다 두루 다니셔야 되는 그런 출발점에 있는 이때부터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진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준비 단계의 것들이었고, 예수님이 뭔가 정리를 하나하나 해 나가시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딱 고향을 마지막으로 딱 들렸다가 이제 다른 곳들을 향해서 쭉 가시는데, 그 출발점이 가버나움이었고, 그때부터 주님은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치 세례요한이 했던 것처럼 회개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꿈꾸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회개는 뭘까? 예수님처럼 돌이키는 겁니다. 자기가 익숙했던 그 공간을 떠나는 겁니다. 옛 습관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어떨까요?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있었던 사람들이 돌이켜 빛을 향해 나와오면 그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누리던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야 진짜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돌이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풍요로운 가버나움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러려면 어떨까요? 그들이 진짜 위로받고 영적인 눈을 떠서 진짜 참다운 빛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맞아들일 때 그들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진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뉘우쳐지고 인정되어지고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면 결국 사망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흑암과 사망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왜 흑암과 사망이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없이 지내던 죄인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너희가 위로받고 싶다면, 진짜 너희가 돌아오고 싶다면 너희가 짓고 있는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래야만 진짜 위로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풍요로움과 익숙함에 우리가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치고 나아오는 것이 진짜 회개이고, 그렇게 나아왔을 때 우리는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진짜 참다운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진짜 위로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주시게 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